부모님의 신앙과 인격과 능력이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의 신앙과 인격과 능력은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생겨진 사자성어가 부전자전 모전여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이런 사자성어가 생겨졌습니다. 신앙이 좋고 인격이 좋고 또 능력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 중에 이제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모님의 안 좋은 점들을 물려받아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쉽게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술 중독이어 가지고 이제 아들 딸들이 성장할 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로 술을 안 마실 거다, 그렇게 맹세하고 맹세했는데 본인은 아버지보다 술을 더 마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영적인 유전자 또 육체의 이 DNA가 막 술만 보면 몸이 막 쫙니 그냥 이렇게 막 쫙쫙 땡기니까 본인은 안 먹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술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 유전자를 물려받아 가지고 화투장만 보면은 막 가슴이 뛰는 겁니다. 막 눈이 갑자기 총기가 생기고 생기가 돌고 이래 가지고 항상 이 도박 중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외도하는 그런 그 이 죄성을 물려받아 가지고 아버지가 하도 이렇게 막 여러 여자들 관계 때문에 집안이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안 산다고 했는데 본인은 막 두 집사님 세 집사님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본인은 진짜 안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벌써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사는, 이제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또 과소비 습관을 본받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비라고 하는 것도 내 수입에 맞게 소비를 해야지, 수입은 이 정도인데 이제 소비를 뭐 엄청나게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겨집니다. 이런 죄악의 줄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한평생 부모님으로부터 안 좋은 이런 것들을 물려받은 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체험하면은 이런 모든 죄악의 줄, 저주의 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자녀들이 다 본받을까? 이걸 유전으로 물려받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고약한 그런 불신앙 삶을 살았는데 자녀들은 인생의 삶을 복되고 멋지게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반대로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복되게 아름답게 귀하게 잘 했는데 자녀들은 너무 다른 그런 불신앙의 삶, 이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신비한 것이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본인 자신의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게 지금 살게 되었다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녀들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그때 잘못해가지고, 부모님이 그때 실수하셔서, 부모님이 이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한참 공부해야 될 그때 내가 공부를 못하고 그때 곁길로 가가지고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본인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은 야, 내가 진짜 너무 잘못된 원망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제 이런 일은 역사 이래로 계속 있는 일인데, 이제 그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느흐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 이제 이 느흐보암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이제 분열된 상태에서 북한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19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 20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삶은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자유도 없고 배고프고 춥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마무지한 이제 그런 노동일을 이제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은 조상들 때문에 그렇다. 자, 에스겔 18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의 이가 왜 이렇게 시냐,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냐, 그것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가 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냐.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아버지가 잘못하고 조상들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 부모가 잘못하고 우리 조상이 잘못한 것이지,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부모가 잘못 살았는데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좀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에스겔 18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은 그 아버지 죄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해당하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가 죄 졌다고 아들이 그 죄를 담당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막 자식놈들 때문에 똑바로 안 살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 지금 쪽박 찼다고,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식도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막 사업한다고 도장 찍어줬다가 재산 다 날리고 지금 월세 살고 있다고, 내가 우리 막 해서 술 한 잔만 먹으면 내가 자식냥 만나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장 찍어준 것도 누가 찍었어? 내가 찍은 거요. 그러니까 의인의 어떤 공의도 악인의 악도 전부 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거두는 것이지, 절대로 조상 타거나 조상 탓을 하거나 부모님 탓을 하거나 자녀 탓을 하거나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꾸 사람들 탓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모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나 자신의 믿음 중요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함께 우리가 이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좋은 그런 영육의 유산을 물려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사사시대에 아버지 이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이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기 전에 이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이 권한과 영향력은요, 이 왕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영적인 금수저로 태어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좋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그 좋은 영적인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서 패역한 삶을 살았는데, 자, 본문 사무엘상 2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떤 패역한 이 죄를 범했다는 거요?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창녀촌에 가서 창녀들과 성적인 죄를 범해도 패역한 죄악인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 일에 헌신하기로 한 이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하고 성적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패역무도한 이런 죄를 범한 이유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런 죄를 져서 본받아서 그런 것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볼 때 엘리 제사장은 그런 삶을 안 살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잘 살았거든요. 자,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지금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듣는데, 아니 어떻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고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강력하게 훈계할 때,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잘못 살았으면 아들들이 이럴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배운 것이 그거 배워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따질 텐데, 아니 생각해 봐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이 성적인 죄를, 이 막하파 삶을 사는 정도 되면은 아버지가 막 혼내면, 아버지가 그랬으면 아버지한테 막 따지겠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 못하는 걸 볼 때 엘리 제사장은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아들들은 이제 이 성적인 그런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삶을 보고서, 여호와의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는 이 성적인 죄를 범해도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막 이 여호와의 이 성막으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기운 센 남자들이 이 죄 지으려고. 자, 본문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들의 그 이 범죄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도 지금 범죄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성막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준비하고 그래야 될 것이 지금 완전히 지금 범죄의 소굴이 되어졌다. 너희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영적인 기강과 믿음을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잘못한 거예요? 진짜 엄청 잘못한 거예요? 진짜 엄청 잘못하고 있죠? 그럼 이런 패역한 엘리 아들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냥 막 90살, 100살까지 그렇게 살도록 놔두면은 죄악된 삶을 계속 살면서 백성들까지 멸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국가적인 믿음은 전부 다 파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정말로 간곡하게 이렇게 엄한 말로 훈계를 합니다. 자, 본문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둘째 줄에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지금 여호와께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데리고 이 죄 짓는 것은 누구에게 범하는 거다?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다. 지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여자들을 데리고 이런 못된 죄를 지으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느냐? 이렇게 훈계하는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듣지 아니하였으니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결국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이제 다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신 다음에 결국에 죽이셨는데, 여러분 이 성적인 죄를 범하기 전에 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에 빠졌었느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담임 목사예요. 아버지 담임 목사는 열심히 성도님들에게 예배 드리자고, 제사 잘 드리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런데 자녀들은 예배를 막 멸시하고 이제 완전히 그냥 이 막사로.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의 죄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무엇을 멸시했다? 여호와의 무엇을 멸시했다? 제사. 이 제사 예배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6절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이제 멸시하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도 이 제사에 성공하는 삶, 또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이 살기가 좋아요?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왜? 아니 제사장의 아들들도 예배 제사를 멸시하는데
왜 우리 보고 열심히 예배 성공을 하고 그러고, 우리 보고 주일 성수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왜 11조 생활하라고 그러고, 왜 우리 보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이게 지금, 왜 우리 보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때문에 그냥 멸망의 길로 이렇게 막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인데 자녀들 중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이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해가지고 예배 성공의 삶을 전혀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도덕적인 삶이 무너지는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인데 아들, 딸들이 술, 담배는 기본으로 해. 네? 그 정도 되면은 성적인 타락, 도박, 중독, 마약에 빠지고 하는 것은요, 그게 힘든 거다, 너무 쉬운 거다, 너무 쉬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 목사, 장로, 자녀들을 보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목사 자녀가, 장로 자녀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 아들들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자녀가, 장로 자녀가 저렇게 살 수 있냐 하면서 이제 또 이제 하나님까지 잘못은 뭐라 하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신앙하고 무관하게 본인이 잘못 살면은 얼마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겨진다, 안 생겨진다? 생겨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목사 자녀들이, 장로 자녀들이 개판으로 살아. 하나 고민할 거 없어.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나만 잘 삽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역사 일에 본인이 신앙적으로 잘못 살면은요, 세상에 일반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성막에도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라고 해도 무서워서 못 범해. 근데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패역한 죄를 범하잖아요. 시대 말이 들수록 목사, 장로, 자녀들 중에 엘리 제사장 아들들과 같은 패역한 자녀들이 더 생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꼭 정리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자녀들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사람들로 이렇게 성장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최우선해야 될 것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된다. 믿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교회 중심으로 양육하는 일에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물이 좋고 학벌이 좋고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이런 패역한 길로 가면은요, 멸망 인생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할 부분은 부모님의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우리가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생 아들 입다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어머니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름난 기생입니다.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인을 기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다는 출생 환경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기생이다 보니까 이제 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 당하면서 입다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입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예? 신사임당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막 훌륭하게 잘 산 분이냐?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직업이 뭐라고? 어머니가 직업이 기생이요. 예? 술 팔고 웃음 팔고 몸 팔아서 살다가 자기를 낳은 거예요.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입다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돈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실제적으로 기생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을 낳았어요. 그런 일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결혼할 때까지도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막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인생 발목을 잡으면은 여러분들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입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입다가 잘 참고서 이제 장성했는데, 이제 문제는 본부인 자녀들이 있었는데, 본부인 자녀들이 딱 봤더니 재산을 이제 아버지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기생 아들이 한 명 있어가지고 이게 분배하면 양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부인 자녀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저 기생 아들을 우리가 쫓아내자. 그리고 우리끼리 재산을 나누자. 이래가지고 입다를 쫓아냅니다. 사사기 11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본부인 자녀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빈손 들고서 내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하루아침에 그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좀 크니까 아버지 재산을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기대를 했는데 쫓아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빈털털 인생이 된 겁니다. 아마 기생 아들이라고 이렇게 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쫓김 당한 것보다 상처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실패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입다는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생 아들로 잘 인내하고 성장했는데 본부인 자녀들에 의해서 빈털터리로 이렇게 쫓김을 당해가지고 이제 돕당에 거주를 했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이스라엘의 잡류들이 입다에게 전부 다 모여든 거예요. 잡류들이 뭐냐면은 이제 목포 쌍칼파, 광주 작두파, 부산에 막 뭐 사시미파, 대전에 도끼파 할 것 없이 전국에 그냥 이 잡류들이 전부 다 입다한테 모여든 거예요. 자, 우리 사사기 11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하여튼 막 쌍칼파, 작두파, 사시미파, 도끼파, 하여튼 막 팥죽파 할 것 없이 막 뭐 찐빵파 막 다 모여들어서 잡류들이 생활 환경이 진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막가파 인생을 살아야 되고 멸망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이 됐어요. 맞죠?
막 여기서 칼이 막 날려다니고 도끼가 날려다니고 뭐 못된 일도 다 해, 주변 사람들이. 예? 아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경이 얼마나 좋냐고. 항상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 그런데 입다는 이름도 몰라요. 성동 어렸을 때부터 맨날 막 젓가락 두드리고 그냥. 예? 어머니가 기생이니까 찬송 들었겠어요? 맨날 두드려가면서 박자치고. 예? 막 그냥 세상 진짜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이게 불가능한. 예? 거기다 쫓겨나는 막 못된 하여튼 고약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다 모여왔어요. 입다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원망하고 본부인 자녀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불신앙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실력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한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때 마침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딱 전쟁을 준비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암몬 국가를 상대할 그런 이 힘도 없고 또 앞장서 싸울 만한 지도자도 없고. 여러분, 전쟁에도 지면은요 포로처럼 짐승처럼 살아야 돼. 다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11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만나니까 이 국가의 지도자 장관을 찾았는데 지금 머리를 찾고, 여러분 장관은 바로 이제 사사 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선택받은 거예요? 입다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부인 자녀들한테 쫓김 당해가지고 재산을 물려 못 받고, 이건 지금 그런 것은 말이 안 돼. 뭐 지금 둔산동에 아파트가 뭐 몇 채가 있는데 못 받았다느니, 뭐 지금 빌딩이 뭐 세 채가 있는데 한 채라도 받아야 못 받았다니, 그게 아니고 왕 됐다니까. 뭐 됐다고? 뭐 지금 아파트가 세 채고 뭐 건물이 세 채고 그게 아니오. 입다가 지금 장관 머리 사사 왕 된 거예요. 왕 됐어. 네? 제 말 이해가 되셔요? 네? 본부인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입다한테 땅에 막 바짝 엎드려 절만 하는 게 아니오. 막 성질나면 바로 그냥 말 한마디면 가서 그냥 바로 요단강 건네 보냅니다. 예? 자, 입다가 백성들의 머리 장관이 되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느냐면요, 우리가 사사기 11장 12절에 27절 내용을 보면은 암몬 왕 당신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 진짜 잘못하는 거다. 네? 하면서 민수기 역사를 가지고 이제 이 암몬 왕을 이렇게 쫙 기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입다는요 하나님 말씀 실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입다는 쫓겨난 인생이 되었고 잡류들이 몰려들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싸움 실력을 준비하고 말씀 실력을 잘 준비했다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암몬 왕한테 알아듣기 얘기해도 막 그래도 칼 빼들고 막 이제 싸우자고 달려들으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제 입다를 도와주시는데, 우리 사사기 11장 29절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암몬 국가가 지금 입다가 장관으로 사사로 왕으로 지금 전쟁을 하는데 뭐 했다? 암몬 자손이 뭐 했다? 항복한 거예요. 항복. 여러분, 입다는 기생 아들이었고 쫓김을 당했고 또 이 잡류들이 이 모여드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그런 힘든 환경에 정복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고 그런 상황에서 싸움 실력을 준비하고 말씀 실력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입다처럼 우리들의 삶이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실력을 준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전 기회를 꼭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로 하여금 막 하나님이 충동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그냥 싹 정복해라. 암몬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위기가 만난 거 아니에요. 누구 지금 장관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입다한테 부탁하니까.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전쟁에 가니까 그냥 칼만 휘둘르면 적군들이 막 목을 대고서 막 대주니까 그냥 싹 자르는 거지. 싹 잘러. 응?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역전 승자를 만들어 주시면 역전 승자가 됩니다. 엘리 제사장과 지금 아들들하고 입다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 제사장 아들들처럼 예배 실패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도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멸망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엘리 아들들이 이제 다급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무엘상 4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뭐가 울렸다? 땅이 울렸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이 이제 그 군인들도 야, 왜 이렇게 땅이 막 흔들거리고 울리고 지금 난리가 났냐?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그 군대 진영에 들어왔기 때문에 막 이 땅이 울립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데 적군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거기다 죽이십니다. 법궤의 능력이 이렇게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궤를 가져간 그 전쟁터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평소에 진짜 하나님의 법궤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살다가 이제 급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법궤가 더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죠. 그래서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사는 거, 우리가 평소에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할 때가 수없이 많이 우리가 만나요. 그 결정적인 한 방은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뒹굴어도 안 되고 그건 우리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여러분, 입다는
정말로 예배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인생 멸망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생의 아들, 또 쫓김을 당하고 잡류들이 몰려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평소에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암몬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불붙여가지고 전쟁에 불을 붙여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입다로와 이금 하나님이 역전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역전 승자를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잘 살자?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잘 살지 못하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놓은 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내가 엘리 제사장처럼 아들들처럼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냐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입다를 본받아서 우리가 평소에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역전 승자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간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